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 가족 행복하세요. 시작. 온 가족 행복하세요. 네, 본당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로 나간 모든 지체들 온 가족 가운데 한가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2년째 이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한가위 시즌, 우리 민속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 시즌이기도 하지요. 이 시즌을 돌아보면서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볍게 정의해 봤는데요. 서로가 불편하고 모두가 예민한 시기. 맞는 것 같아요. 거리 두고 막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요.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저 멀리 영국이라는 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요. 저도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하이라이트라도 보면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막 몇만 명씩, 2만 명,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위드 코로나예요.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역 정책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일단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맘대로라 보니까 예민함은 좀 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마스크 쓰고 모두가 조심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다 예민해져 있는 그런 감정,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1년 반쯤 지난 지금 많이 피로해 있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고 모두가 다 예민해져 있는 이때, 마치 가을 나무가 산불을 잘 일으키듯 그렇게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저는 온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온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가위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 가족들끼리 만나는데요. 어른들은 쉽게 그냥 내뱉는 말들이, 야,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너 언제 취직할래? 사람 구실 좀 해야지 라는 등등의 듣기 싫은 그런 말들. 청년들, 예전에는 그냥 들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꼭 참았는데요. 요즘엔 안 그래요. 대듭니다. 삼촌한테, 대듭니다. 고모한테 대들면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그래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처럼 마치 부엌에는 아낙네들이 전 부치고 있고 남자들은 저 거실에서 고스톱 치거나 정치 얘기하거나 그런 모습들 그냥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옳게 여겨졌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누가 여자들은 저기 가가지고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쉽게 놀고 또 정치 얘기 그렇게 합니까? 여자들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가요? 안 하면 드라마 얘기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남녀 차별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젠더의 갈등이 많아지는 이 추석 명절,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때문에 뭔가 좀 부딪힘이 점점 많아지는 이 가족 안에서의 문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한가위 때 더 많이 싸우는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역시 온유구나. 바꾸어야 될 세상의 문화들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바꿔가되 지혜롭게 상처받지 않고 아름다운 문화로 바꾸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작은 결론을 내려보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성품, 코로나 시대의 한가위 시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품은 온유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될 필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갖고 나는 없고 이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음속에 삶 속에 새겨야 할 온유라는 성품. 자, 그렇다면 온유는 어떤 성품, 어떤 것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기질일까? 목사님, 저는요 좀 내성적이에요. 저는요 좀 온순한 편이에요. 자꾸 막 갈등이 있어도 거기에 잘 안 끼어들어요. 저는 잘 안 싸워요. 이런 어떤 성품적이고 성향적인 타고난 기질을 얘기한다면 어쩌면 온유도 그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미국의 자동차 잡지입니다. 우리나라 잡지 아니에요. 미국 잡지인데 오토모티브라는 곳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법입니다. 이 기자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선 이렇게 운전하라는 것이죠. 첫째,
파란 불은 자동차 경주의 출발 신호다. 불이 켜지는 순간 반드시 뒷차의 경적이 울릴 것이니 그 전에 치고 나가라. 약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된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차간 거리는 1m 거리도 두지 마라.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뒷차가 메울 것이다. 저도 사실 차간 거리 좀 두고 싶은데요, 두면 껴들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셋째, 모든 차선을 헤집고 다녀라. 주행 차선만 골라서 다니면 앞으로 가기 어렵다. 넷째, 차가 막힐 때마다 경적을 길게 울려라.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에 좋을 것이다. 화답하는 경적 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많이들 공감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이자 국민성 같은 거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IT 어떤 세계, 자동차 산업을 칭송하는 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비아냥된 글이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하는 운전 습관이 조급하고 거친 한국인들의 그런 문화, 국민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 이 온유라는 것은 좀 타고난 성향 같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데, 성경은 온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이곳저곳 온유에 대한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복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시고 귀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9가지 열매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것만큼은, 성령의 열매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성품의 열매들도 맺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귀한 값진 성령의 열매다라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 잠깐 내려놓고요, 온유 잠깐 내려놓고요,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싶은 주안점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땡땡 하면 붙여질 만한 것들 뭐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통역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병고침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 이제 섬기시던 교회에 다니면서 막 전도사님도 한 분 제대로 없고 그러는 작은 교회였다 보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잘 경험을 못했어요.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런 적은 있지만 평상시에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요, 대학교에 딱 올라가자마자 많은 친구들이 영적으로 참 뛰어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나도 은혜를 구하며 정말 집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지요. 그 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되던 해에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저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6월 26일 금요일 날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6월 25일 목요일에는 제가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전혀 없는데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아니 한순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성령의 은사, 방언이라는 은사가 생긴 거죠. 이건 즉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은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농사의 개념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무를 기르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모내기 하고 시간에 따라서 1년의 그 과정을 거치며 떼약볕에서도 눈 내리는 날에도 비가 오는 때에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추수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내일 사과나무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될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이 열매의 개념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 성령의 은사가 단번에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주제인 이 온유는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은사가 아니라 단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 천천히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보다가 영어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온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이게 좀 늘어서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러브, 조이, 피스 쭉쭉 나가, 페이션스 막 나가다가요, 온유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젠틀은 많이 알잖아요. 젠틀맨, 신사다, 뭐 이런 거. 온화하고 부드럽다, 저분은, 저 선배는 참 젠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좀 투박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가 되겠죠. 젠틀이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얘기하는데요, 영어에도 이 젠틀리스라는 것을 썼고 어딘가에는 마일드니스라든가 미크니스라는 뭐 이런 단어들도 쓰지만, 그런 어떤 부드러움, 그런 어떤 온화함 정도로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그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지역마다, 방언마다 이 온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아프리카의 모래 부족이라는 분들, 모래 부족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그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태양볕, 뙤약볕을 자기가 대신 이렇게 받고 이 그늘이 되어주는 인생,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케냐의 원주민은 이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야자 열매가 후두두둑 떨어졌어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거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발 맞추어 함께 이렇게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온유한 인생. 마지막으로 남태평양 카바라 부족은요, 이 온유한 사람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합니다. 이게 어른처럼 정치적이고 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사심 없는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거, 그냥 따뜻한 거, 온화한 거,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인 젠틀, 뭐 마일드니스,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를 넘어서는 온유의 진짜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원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자, 히브리어 성경에 이 온유는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괄호가 있죠. 뭡니까? 스스로예요. 야, 나는 병장이고 너는 이병이니까 무릎 꿇어, 시키는 대로 해, 상명하복이야 라는 어떤 완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원어, 성경적인 의미는 여기다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약해서, 상대방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할 말 많아요, 대들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것, 이 아나우를 온유라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지요. 상대방의 미움을, 공격을, 비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툭툭 던져지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은 의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꼭 박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그 꼭 박히게 말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될 때도 있고, 교우들이 될 때도 있어요. 동료 회사원일 수도 있고요, 이웃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콕 찌르는 말을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골마요, 막 골게 하고 막 응어리지게 해가지고 그걸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미움, 비난, 손가락, 공격 따위 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적 평강을 찾는 것을 신약 성경의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중세 천년여의 시간 동안 라틴어로서 많이 이제 읽혔거든요. 라틴어의 온유는 미티스인데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온유에 대한 어원을 들어보면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들판을 가로지르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재갈 없습니다. 이렇게 막 고삐 당길 만한 것도 없고 안장 같은 거 없지요.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달리기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 안에서 약동하는 그 능력, 에너지, 이 몽골 초원을 달리는 그런 말들 같은 그런 야생마의 에너지인데요. 그런 말들은 사실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왜? 기수가 이 기마병 딱 말 타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멋대로 가버리면 됩니까? 적군으로 혼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운송수단으로도 사용 못해요. 뭐를 짐을 실었는데 힝 하면서 나 싫다고 이렇게 뿌리쳐버리면 도루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 안에 잠재된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야생마 안에 에너지가 충분하고 끓어오르는 그 말을 잘 길들이면 그것은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는데요. 이렇게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그 뜻의 어원이 미티스 라틴어 오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온유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왔지만 처음으로 나온 단어를 살펴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딴 건 아니라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식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죠. 뭐 주먹 쓰는 거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있겠죠. 다양한 영역 속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온유함만큼은 그 시대에 모세가 살던 시대의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모세가 최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맞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누굽니까?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이집트의 왕자로 컸던 이 모세. 하지만 내가 히브리인임을 알았던 모세. 둘러보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죽인 걸로 그쳐서 이거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 모래밭에 가서 숨겨요.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4월 22일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노래방 살인 사건입니다. 허민우 씨라는 분은 자기 그 노래방 주인이에요. 손님으로 온 사람이 새벽 2시에 돈 내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막 실랑이가 붙자 그 손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들킬까봐 지문까지 다 갈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야산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죠. 결국 드러났습니다. 잡혔습니다. 최근에 검찰 구형이 떨어졌어요. 아직 재판까지는 안 갔지만 검찰 구형은 30년 구형이었습니다. 세상의 구형은 뭡니까? 30년 동안 사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격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서 그냥 썩으라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1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찬대요. 전자발찌가 뭡니까? 이 사람을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상고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신상고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왔어요. 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얼굴이 뜨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겁이 되게 많거든요. 아빠 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네가 더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렇게 신상고지를 합니다. 이 신상고지는 곧 경계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격리시키고 세상은 사람을 감시하고 세상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히 경계하면서 가둬놓고 낙인 찍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똑같습니다. 모세가 저는 이 허민우 씨 노래방 살인 사건의 주인공 이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허민우 씨처럼 모세 역시 충동 조절 장애 살인마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쳐 죽였어요. 살인마예요. 충동 조절을 못합니다. 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가둬놓고 격리시키고 세상은 그를 감시하고 전자발찌 등으로 세상은 완전히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 그를 길러내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생이 얼마나 들끓는 그런 혈기가 가득한 야생마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세계, 주님의 그 학교,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들임 속에 온유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줄이고 그냥 참아내고 그런 거 말고 나의 심령 자체가 이젠 주님의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옳음, 나의 의, 나의 변 막 얘기하면서 쏘아붙이고 싶고, 어떤 공격이 올 때 나도 맞붙어서 막 싸우고 싶고, 어떻게든 나를 변호하며 내가 이기리라, 내가 옳아 주장하고 싶은, 목소리 크게 내면 우리나라는 이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길들이심 속에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온유한 인생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온유로의 초청은 확실해요. 그 부름은 확실한데, 이 부름에 응하여서 온유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그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라는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재밌습니다. 놀랍게도 땅의 축복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 이 구절은 지금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이 쭉쭉쭉쭉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와 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얻고 부동산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식과 지혜가 있고요, 주변 시세 돌아가는 거 잘 알고요, 과감히 투자할 줄 아는 그런 투자자들이 땅을 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온유를 그렇게 좋은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요, 아까 어떤 부족이 천천히 가는 게 온유라고 했죠. 여러분, 어느 사람보다 빨라야 되고요, 과감해야 되고요,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이 때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승리하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 강하다라는 강함이 있습니다. 여기 약하다라는 약함이 있습니다. 여기 온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가까이 붙이고 싶습니까? 어느 단어와 더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저는 온유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자꾸 약함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약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강함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정글보다도 더 약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유는 우리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시대의 승리자가 부동산의 승리자라고 하면 좀 너무 억측인가요? 너무 좀 많이 나갔나요? 땅을 많이 얻는 그런 세상 부자들 얘기할 때 그들이 과연 온유할까라는 곳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를 고민해 볼 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세계에서는 강한 것이 승리하고 짓밟는 것이 승리하는 세상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어 주시는 영광. 온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약하고 천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고 낮아져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능력,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합한 것보다 위대한, 아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온유를 품을 때 그것이 약해 보일지라도,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양보하는 것 같고 물러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떠오릅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큰 복을 받았더니 그랄 목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낸 거죠. 너 나가, 너 혼자 복 받아서 안 되겠어.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하지만 메워져 있는, 흙으로 모래로 메워져 있는 그 우물을 다시 종들과 하인들과 팝니다. 샘솟듯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근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 그 종들이, 그랄 그 종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의 종이 와가지고 속상해하면서 하소연하죠. 주인님, 우리가 판 우물을 저 녀석들이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창 들고 가서 싸울까요? 아니다, 그냥 줘버려라. 다툼이라는 뜻에서 에색. 다음 우물도 팠는데 또 뺏어가요. 신나, 여기 또한 다투는구나, 싸우는구나. 다툼, 싸움, 갈등,
이런 것들의 이름으로 그냥 내주어 버리는 거예요. 명분도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거잖아요. 다시 판 것도 우리 종들이 판 거잖아요. 수고도 내가 했잖아요. 모든 명분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물러서서 다시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색도 명분이 내 거예요. 신나 뺏기는 거 억울하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것들을 내어주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열리는 세 번째 우물,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헤아르는 이 상대방 족속들이 오지 않는데요, 이제는 그곳을 주님이 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하려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는 사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심령, 약해 보입니다. 그랄 목자들은 비웃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종들은 막 업신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삭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강함입니다. 전 어렸을 때 동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도 몇 명 앉아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태양과 이 바람이 내기를 해요. 야, 저기 지나가는 저 나그네 옷 한번 벗겨보자. 바람이 욱욱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바람이 바람을 부릅니다. 불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이 옷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는 더 움츠러 들어가지고 억세게 잡아가지고 버팁니다. 조금에는 중풍, 강풍, 어마어마한 광풍을 불어도 사람이 버티면서 결국은 이 옷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완력으로 안 됐습니다. 바람의 그 완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제는 햇님의 차례, 해의 차례. 해가 따뜻한 빛을 비춰줍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조금 더 따뜻한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해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었더니 어떻게 되죠?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이죠. 해는, 태양은 완력으로 갑자기 불이 내려가지고 막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열기, 그 기운으로 스스로 옷을 벗게끔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거칠고 야망 넘치는 인생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온유라는 진정한 강함을 품은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땅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를 방지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지금껏 생각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하면 요즘에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땅값 때문에 없는 분들 많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온유의 대가는 이 세상의 부동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그 시절에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땅이었어요. 이삭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땅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죠.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그때 새벽, 오전, 저녁,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박 4일 막 했잖아요. 열심히 막 말씀 듣고 그랬는데 가끔 천국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 가면 뭐 길이 금길이야. 반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들, 그렇죠? 아저씨들 다, 그렇죠? 막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뭐가 열려? 사과가 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열려.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 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나는 배고프고 밥 먹고 싶은데 다이아몬드 열리는 것보다 사과 열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길가가 금인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것보다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그 동화책에 보면 이 과자로 만든 집이 있어요. 비스킷으로 기와 초콜릿으로 만들고 막 사탕이 박혀 있고. 여러분, 저에게는 오히려 헨젤과 그레텔의 그 집이 천국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더 필요했거든요. 이렇듯 지금 우리는 천국을 가리킬 때 황금문이 있고 황금나무가 열리는 그런 거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땅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가치 있는 것이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온유한 자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적어봤습니다. 땅을 비롯한 물질, 건강과 장수, 자녀와 가문의 형통, 평안과 행복.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치유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물질적인 형통이나 자녀의 형통을 원하시는 분,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약속이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형통을 넘어서 여기에는 하늘의 비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동산으로 주시는 건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처소, 넓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주님과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축복, 영적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온유한 인생, 온유라는 그 열매, 그냥 타고난 기질로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될 그 열매, 야생마 같은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것들을 길들이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유한 인생이 된다면 우리에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아름다운 가치, 그 필요와 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처소, 참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좀 내성적이에요, 저는 좀 온순한 편이에요, 전 싸움을 싫어해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만 특별히 오늘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니 더더욱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참 어려울 것 같고, 그 누구보다 온유했다 평가받았던 모세도, 이삭도, 그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텐데요, 한 분이 스스로를 온유하다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 자기를 잡으러 온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지자 그 귀를 붙여주신 온유의 주님입니다.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에게 대들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받아내신 완벽한 온유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부드러움, 그 온화함,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의 열매를 보여주셨던 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설교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스스로 온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온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신 온유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언어, 온유한 심령, 온유한 삶으로 온유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세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의를 따라, 나의 옳음을 따라 주장하기 바쁘고, 갈등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공동체가 깨지건 상관없이 내 주장하느라 싸우고 부딪히고 혈기를 부리는 인생이 나의 인생. 주님 말씀하시는 온유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 야생마였던 모세가 길들여졌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의 그 온유한 심령, 성령의 열매, 나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아오니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을 들여다보니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주님, 오래 참음도 부족하니 주님, 온유함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온유함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하면 공격하기 바빴어. 내가 억울하면 목소리에 크게 내기 바빴어. 그것이 나의 심령, 나의 삶. 주님, 단번에 주어질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될 열매라면 주님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그 땅의 축복을 바라보며 온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고, 온유하다고 칭찬도 받았지만 진짜 온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맞서 싸우기 바빴고,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혈기 부리기 바빴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야생마 같았던 모세를 길들이셨던 주님, 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유한 심령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어질 수 있는 은사가 아니고 평생을 통하여 맺어야 될 열매이기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고 평생을 다하여 갈고 닦아 그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유함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